우리는 계속해서 이번 주에 빌립보서 2장 후반부의 말씀을 추구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아주 탁월하고 놀라운 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아주 상세하고도 아주 자세한 생생한 이러한 바울의 본을 볼 뿐 아니라 우리의 체험을 또 우리가 갖게 하는 놀라운 책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1장에서 이러한 바울이 사도가 빌립보 민너이들에게 향한 이러한 교통의 내용들을 보았고, 2장에서는 또한 빌립보 민너이들이 이러한 사도를 향한 교통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다고 할 때 아주 그것의 아주 주관적이고 실제적인 길은 사도와 민너리들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러한 실제적인 체험에 의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하심과 그분의 어떠하심의 풍요로운 풍성,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은 이러한 하나님 오늘 천사를 통하여 줍니까? 직접 줍니까? 아니죠. 이것은 바로 청지기인 사도를 통하여 교회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도가 바울이 민너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교통, 말씀의 이러한 교통들은 다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을 지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성도들은 이러한 바울의 교통을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바울의 사도의 이러한 체험은 성도들의 이러한 바울을 향한 사도를 향한 교통인 것입니다. 2장이 바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와 민너리들 사이에 이러한 상호 교통과 흐름 안에서 그리스도가 체험하고 누려지는 실제적인 이러한 관계, 체험을, 누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2장 지난 전반부의 말씀에서 큰 어떤 이러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장 2절 말씀에 있는 나의 기쁨을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빌립보의 민너리들이 이러한 바울의 기쁨을 넘치도록 해주는 것, 이것은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이러한 큰 부분이죠.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이 바로 상호 누림과 체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념이 바뀌어지고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뭔가 뭘 추구해서 혼자 뭘 좀 많은 것들을 추구해서 주님을 누린다는 것에 대한 많은 이런 관념들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방면은 아니지만 빌립보서에서의 그리스도의 체험은 전적으로 사도와의 문제이고 몸 안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다는 이런 단어를 쓸 때 그 실제는 사도와의 관계이고 몸 안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나간다면 그것은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지체들과의 관계이고, 나중에 우리가 후반부에서는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전반부에서 이러한 사도의 기쁨을 넘치도록 해 주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도의 기쁨을 넘치도록 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 7 항목을 교통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혼으로 분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영안에 굳게 서 있을 뿐 아니라 한 혼, 같은 혼이 되기를 분투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한 생각과 하나의 감정, 하나의 의견을 갖는다는 것은 이것은 가만히 있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전쟁과도 같은 거 아닙니까? 분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혼안에서 연결되어야 된다. 혼안에서 연결되는 것은 각자의 혼안에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내 혼안에 있고 저 지체는 저 지체 혼안에 있고 이것이 아니라 혼안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네 번째 항목이 바로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이 생각,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생각이 뭡니까? 낮추어진 생각. 낮추어진 생각. 또 낮추어진 생각. 낮추어진 생각만이 우리가 이 생각을 품어야만이 우리가 혼안에서 연결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항목이 우리의 입으로 주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항목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깊은 것이죠. 삼일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운행하심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룬다 할 때 이것은 우리의 노력의 방면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그것은 그거는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은 그분의 운행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그분의 움직이심에 이러한 동력함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러한 사도를 기쁘게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어느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심지어 그는 감옥에 있더라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체험에 의해서 자기의 본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날에 이러한 사도와 우리 믿는 이들이 함께 만났을 때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아주 기쁘게 맞이하는 그러한 즐거움의 날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에 바울은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에 주님의 함께 모이는 그 날에 바울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사도의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2장 후반부의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볼 것입니다. 사실 이 2장 우리가 전반부의 16절에서 상당히 깊은 그 지점들을 체험하는 이런 많은 방면들을 다 다루었다고 이렇게 여겨졌는데 17절, 18절 말씀 보면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아주 절정, 아주 최고봉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부분을 성패해보죠. 17절, 18절.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희생제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내가 전제물로 부어지더라도 나는 기뻐하며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여기 아주 특별한 문장,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희생제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희생제물, 여러분의 믿음의 봉사, 이러한 빌립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제물과 믿음의
봉사.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흠양하시기에 아주 귀한 것, 정말 아름다운 희생제물 예물입니다. 받음직한 만한 향기로운 그런 제물이죠. 그 위에 내가 전제로 부어지더라도 여기서 전제물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가장 최고의 절정은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전제물로 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제물의 체험을 갖는다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대한 가장 최고봉의 위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위치에 지금 도달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올 때에 성경 전체에서 전제물에 관하여 전제물이 언제 먼저 언급되었으며 이 전제물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좀 자세하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전체에서 전제물이 제일 처음 언급된 곳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네, 창세기 35장이죠. 35장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돌기둥을 세워 거기에 전제물을 부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전제물입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항목은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칙을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 전제물이 부을 때 그 부어지는 것이 바로 돌기둥입니다. 돌기둥.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건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집인 교회, 베델의 이러한 기둥에 전제물을 붓는다. 기름을 붓는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하여 전제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전제물은 전적으로 교회 건축과 관계에 있다는 이 사상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전제물은 그리스도 체험하는 최고의 지점이라고 방금 말했죠. 그렇지만 그 최고의 지점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되는 지점입니다. 몸의 건축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전제물로 쏟아낼 때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최고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전제물은 하나님의 건축과 관계에 있습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출애굽기 29장 40절 이러한 전제물이 나옵니다. 전제물은 제가 요 출애굽기 29장 40절 한번 읽어드리죠.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의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의 흰의 4분의 1을 더할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물, 번제물, 번제가 있죠. 화제, 불로 태워서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 드릴 때에 여기에 기본적인 제물, 뭐 소와 양이나 이러한 짐승의 이러한 제물 위에 거기에 더해서 추가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전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전제물은 기본 제물의 위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기본 제물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고 전제물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제물을 받을 때에 뭡니까? 전제물이 더해져야만이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만족과 기쁨을 위한 하나님의 제물을 드릴 때 이러한 전제물.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제물인 바로 전제물은 드링킹 오프닝이죠. 이런 거 받아야 되는 거는 다시 말해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포도주를 붓는 것이 전제물입니다. 포도주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포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많은 과일들을, 그렇죠? 열매 맺는 이러한 나무들을 만드실 때 포도나무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 이 포도나무는 바로 주님을 상징했죠.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들로서, 그래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포도의 이러한 열매를 이렇게 발전했죠. 그러나 원래 포도는 이 구약의 사사기에 보면 이 포도나무가 있는데, 사사기 9장 13절 제가 읽어드리죠.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예. 포도나무에게 왕으로 초대하니까 포도나무가 왕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드리는데 내가 왜 왕이 되어서 이렇게 흔들림을 당할 것인가,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포도나무는 이러한 희생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포도나무. 그리고 이 포도나무에서부터 포도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바로 새술이죠. 새 포도주. 마태복음 9장에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두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 포도주가 뭡니까? 활력이 넘치는, 생생하고 살아있는 그러한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러한 활력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 새 포도주입니다. 이러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교회 생활 안에 담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전제물,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여러분의 믿음의 희생제물과 여러분의 믿음의 봉사, 이건 뭡니까? 기본 제물들 위에, 그리고 내가 전제로 부어지더라도, 여기에 바울은 이러한 전제물로 쏟아부었습니다. 사실은 이 전제물을 쏟아붓는 것은 바로 순교하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유일한 전제물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만족을, 하나님께 만족과 기쁨을 드렸죠. 여기에 놀라운 이 구절은 빌립보 민너리들의 이러한 믿음의 희생제물, 여기서 정말 믿음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포함한 아주 그런 단어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이러한 바울의 사도들의 가르침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산출되고 믿음이 자랐고 믿음을 체험하고 믿음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총체, 그렇죠? 이 믿음의, 이것이 바로 믿음의 희생 제물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볼 때. 그래서 민너리들이, 빌립보 민너리들이 체험한, 그리스도의 체험하고 조성된 것, 조성된 모든 것의 실제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또한 그들이 믿음의 봉사, 믿음을 통하여 교회 안에 수많은 봉사들,
그 봉사들 위에 바울의 이러한 희생, 이러한 순교의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제물, 포도주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바울은 이 최고의 누림 안에, 걸체험 안에, 최고의 절정 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빌립보서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는 순교의 방면은, 그렇죠? 디모데 후서에서 4장 6절에서 또 이 부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제물을 또 말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전제물과 디모데 후서에서의 그 순교 직전에서의 그 전제물은 같은 전제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이러한 순교의 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볼 때는 전제물, 기쁨을 드리는 포도주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 회복안에서 이러한 본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형제님께서 주님 품에 가실 때 하신 말씀, 마지막 말씀이 희생입니다. 희생이라는 두 단어를 말씀했죠. 완전히 교회를 위하여 쏟아부은 것입니다. 물론 매 순간 많은 경우에 순교의 영 안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마지막 가시 교회를 위하여, 이러한 온 땅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그분 자신을 쏟아부어서 희생한 그러한 전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쉽게 한 번 더 우리가 이것을 예를 한번 든다면, 이것이 뭐 얘가 정확한지는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만, 최근에 올림픽을 제가 보니까 한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금메달을 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1등 아닙니까? 최고의 1등이 금메달 아닙니까? 한 사람에게만 딱 주어지는 겁니다. 금메달을 땄을 때 그 선수가 어디를 향하는가를 내가 봤습니까? 기뻐하겠죠. 즐거워하겠죠. 뛰어가더만은 누구에 갔습니까? 코치에 간 겁니다. 코치에게 얼싸안고 이렇게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그 코치가 누굽니까? 그의 모든 그 기술과 그의 전략과 그의 모든 것들을 전수한, 아주 모든 걸 전수한 사람 아닙니까? 그 코치와 선수와 최고의 기쁨을 이렇게 나눕니다. 정말 이러한 광경을 볼 때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이 아주 밝게 떠올랐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그리스도의 날에 정말 그 금메달에 영광의 멜루관을 받을 때, 그래야 믿는 이들이 정말 믿음의 재물과 믿음의 봉사의 모든 재물, 그렇죠? 멜루관을 받았습니다. 그 기쁨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울 행제님에게 와서 바울 행제님 안고 함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행제님이 사역한 모든 내용들, 그 믿음의 그러한 희생 제물, 믿음의 봉사를 통하여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17절 후반부에 보면 나는 기뻐하며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뻐합니다. 18절에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정말 이러한 영광스러운, 그렇죠? 네. 이것이 그리스도의 체험의 최고의 지점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렇죠?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이 길을 향하고 성도들을 봉사하면서 주님의 품에 간다면 많은 게 슬퍼하겠죠. 그러나 바울은 안 그랬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쏟아부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온통 쏟아부어서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얼싸안고, 그렇죠? 금메달 딴 사람과 코치가 얼싸안고 기뻐한 것과 같은 것이죠. 아멘. 이러한
이러한 체험들,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말해서 이러한 전제물에 대한 이 체험은 우리가 성경에서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돌 기둥에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과 관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체험에 의해서 온 일생토록 순교하고 순교의 영으로 마지막까지 순교의 피가 뿌려졌을 때에 전제물이 거기에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최고의 지점이 되겠습니까? 아멘. 정말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여기에 우리가 전혀 가까이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이러한 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봉사하고 일생토록 이러한 이 순교의 길을 간 순교의 영을 가지고 순교의 길을 간 그래서 최후의 이러한 전제물로 온 교회에 쏟아내는 그러한 최고의 이러한 절정의 이러한 기쁨 이러한 행복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두 번째의 항목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최고봉에는 두 고봉이 있습니다. 첫째 고봉은 전제물이고 두 번째 고봉은 같은 혼과 혼을 돌보지 않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19절과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님 안에서 디모데를 속히 여러분에게 보내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정을 알게 되어 나도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나와 같은 혼이 되어 여러분의 사정을 진심으로 돌볼 사람이 디모데 외에는 나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체험하고 누리는 아주 최고봉을 누렸기 때문에 이제 뭔가 또 있을까 하는 또 그런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차분하게 흥분하지 않고 이 고봉을 또 한 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이 고봉은 지속되는 고봉 같습니다. 그것은 믿는 이들을 관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이들을 관심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바울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사정을 알게 되어 나도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정이 어떠한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체험하고 누리고 교회가 건축되는 지점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이제 그것을 내가 알기 위하여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디모데를.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면서 20절에서 아주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와 같은 혼이 되어 여러분의 사정을 진심으로 돌볼 사람이 디모데 외에는 나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이러한 교통은 상당히 그렇죠. 의아하다 할까요? 주변에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디모데 혼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동력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른 서신들을 마지막에 문안하고 언급할 때 많은 동력자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의 그 사정과 상황을 바울과 꼭 같이 바울의 영과 바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바울의 어떤 조성, 바울과 한 혼이 되어서 바울과 똑같이 빌립보 성도들을 돌볼 줄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디모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도를 극도로 체험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 외에 그 시대에 바울과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체험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가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와 같은 혼이 되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나와 같은 영 안에 영이 되어 나와 함께 영 안에 있는 디모데, 이런 말을 쓴 게 아닙니다. 나와 같은 혼이 되어, 같은 혼이 되었다. 그 말은 빌립보서의 전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에 대한 깊은 지점과 계속적인 지점은 혼입니다. 같은 혼이 되는 것이고, 혼 안에 연결되는 것이고, 같은 생각, 같은 사랑, 이러한 같은 것을 생각하고 한 혼을 가지고 모두가 혼의 문제입니다. 정말 이 혼의 문제에서 바울과 사도와 전적으로 완전히 하나 된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데 대해서 참 깊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 안에 연결되고 혼 안에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교회 생활에서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에 볼 때 기독교의 역사는 사실 분열의 역사죠. 많은 분열들, 교단들 이렇게 있죠. 그 분열의 이러한 원인이 무엇인가? 분열의 원인은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리가 맞지 않았다. 교리가 맞지 않아서 헤어졌다. 나는 이 교리를 따릅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깊이 들어가면 그들은 다 혼이 하나가 아닙니다. 생각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 헤어지는 겁니다. 다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 회복 안에 있습니다. 주 회복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누리고 영 안에서 주님을 누리고 체험하는 데는 모두가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일을 수행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혼이 즉각적으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혼이 하나 된다는 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100번을 읽는다 해도 혼이 하나를 체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에서 보십시오. 혼이 하나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의 혼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아주 깊은 지점이며 계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지점이 여기에 같은 혼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혼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같은 혼이, 그 동역자들은 같은 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그러한 방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신의 일만 관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관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관심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바울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일만 관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바로 바울의 사역이죠. 바울이 위임한 바로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런 전적으로 바울이 관심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에 전적으로 관심한 사람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디모데 외에는.
22절에서 그러나 여러분은 디모데의 입증된 성품을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비에게 하듯이 그는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보아가면서 디모데를 곧 보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도 속히 가게 되리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아마도 디모데를 보냈을 뿐 아니라 바울이 곧 빌보를 쓰고 난 이후에 곧 이제 감옥에서 나옵니다. 아마도 이러한 아시아의 교회들을 방문했을 뿐 아니라 또한 이 유럽의 교회들도 방문했으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혼을 가질 뿐 아니라 혼을 돌보지 않은 이 방면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혼을 돌보지 않는 이 방면은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9절과 30절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므로 29절 28절인데. 네? 8절이 28절 그러면인데. 그래, 예. 28절부터, 예.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 그를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나도 슬픔을 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게 되었지만 나에 대한 여러분의 봉사의 부족을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가장 절정인 바로 전제물인 하나의 큰 우리가 절정, 고봉을 말했습니다. 이 고봉을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또 다른 고봉은 바로 같은 혼과 혼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에바브로디도는 여기에 혼을 돌보지 않는 행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를 위하여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그래서 자기의 혼을 돌아보신 모두는 다 자기의 혼을 관심하고 있고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는 이러한 사도의 움직임과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에 관하여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 역사 안에서 이러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 회복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이러한 혼을 돌보지 않고 이러한 사도의 움직임과 또한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들의 관심과 돌봄과 그의 그리스도를 공급할 뿐 아니라 몸의 건축과 교회를 돌봄을 위하여 자기의 이러한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이러한 지점은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정말 절정 안에 있는 아주 계속적인 체험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상에서 결론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두 사람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어떠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을 보십시오. 두 사람은 바로 바울과 완전히 한 호난에 있었으며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제가 25절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동력자요, 또한 전우이요.
여러분의 사도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하는 사역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의 이러한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러한 그 먼 길로 로마까지 와서 이러한 바울의 사역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필요를 공급한 그런 행제입니다. 그리고 사도와 하나 되었죠. 그리고는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6절 보면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으며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은 줄 알고서 매우 근심했습니다. 이러한 수고로 말미암아 그가 몸에 병이 났습니다. 죽을 병이 났죠. 그래서 27절 말씀 보면 사실 그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긍휼을 베푸시어 내가 슬픔 위에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죽음은 바로 바울의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그의 에바브로디도의 형제의 병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도 큰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몸을 회복하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서둘러 그를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봉사하는 형제님인 것 같습니다. 존경받고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형제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갔을 때 얼마나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쁨이 바로 바울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바울은 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러한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이렇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정말 사도의 움직임과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런 교회에 관하여 이렇게 바울과 한원이 되고 또한 목숨을 돌아보지 않은 이러한 행제들을 여러분들은 존중하고 그런 형제님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는 마지막 3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게 되었지만 나에 대한 여러분의 봉사의 부족을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참 우리 앞에 이러한 많은 본들이 있음을 압니다. 저는 사역원에서 그때 근무를 할 때에 앤드류 형제님을 이렇게 자주 만났습니다. 형제님 한국에 자주 오셨죠. 형제님이 정말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교회들을 돌보고 서울교회를 방문하고 그렇게 밤늦게 사역원에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제가 보고 상당히 참 염려를 했죠. 그런데 형제님은 자고 나면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정말 그 지친 몸으로 오는 모습을 제가 매우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의 이러한 정말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한국에서 쓰러지기까지 그렇게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우리가 증인이죠. 그리고 정말 그 해외 사역을 위하여 중국에 막 가실 때도 앤드류 형제님과 오이스 형제님이 그 좁은 차에 타고 가는 그런 모습들. 정말 우리는 회복안에서 그런 귀한 형제님들을 가졌습니다. 정말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이 사역을 위하여 교회를 돌보는 이러한 지점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최고의 지점이라고 여기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두 형제를 청구하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그 누리는 것이 최고의 지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전제물로서 희생제물로서 순교함으로써 들었고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혼이 되었고 에바브로 디도는 자기의 혼을 돌보지 않고 사역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들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빌립보서 2장의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길을 함께 달리기를 원합니다. 아멘.